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박해자를 전도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박해자이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불렀나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6장으로 보지만 6장으로 된 편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이야기할까요? 그 자유를 막는 것은 무엇인데? 그 막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과 지킬 만한 것들로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이제 수리아 그리고 수리아가 아니라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그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원래 지켰던 그 지킬 만한 전통과 지킬 만한 그 법들, 율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잊혀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이라고 교회 앞에 탑을 세워놓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 탑돌이를 하고 있어요. 탑을 돕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이나 신앙심이 거기에 사탄이 틈타면 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진짜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얻는 구원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들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1장의 뒷부분인데 바울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수 유대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박해자,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유대교인에서 이제 완전히 누구로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획가닥 변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까요? 뭘 보면 변합니다. 그렇죠? 뭐를 두 눈으로 보면 변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한 농부가 소작농이죠.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그 밭을 파다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어서 내가 이 보물을 가지려면 이 밭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밭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그거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라도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봤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봤어요. 진짜 봤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요?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은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진짜 고상한 분이다. 그 믿음이 고상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이다. 지금 빌립보서 이걸 어디서 쓰나요? 왕궁이나 이 편한 세상 같은 집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쓰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고백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봤기 때문에,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여달라고 마음속에 지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고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겠습니까? 내 두 눈으로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또 하얀 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상상했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으로 다시 유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제자들도 흐릿흐릿하던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 천국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길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 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너는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하지만, 여기다가 다 갖다 대입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결합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더 깊이 느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면 더 세밀하게 음성이 들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관계가 없으니,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 보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론 또 고린도 교회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의 그리면,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고, 남미의 사람들은 남미 자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동양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다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한 분, 모두가 다 한 분의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성령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음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제 하나님께서 택정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우리 함께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바로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나바티아 공화국이라고도 하는 저 아라비아 지방으로 가서 몇 년을 있냐면 3년을 있어요. 바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내가 믿었던 그 율법이 진짜 맞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대조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점점 더 주님과 함께 사역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살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3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다메섹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메섹에 올라와서 이제 내가 3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었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원래 유대교 같은 동지였지만 이제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성 곳곳에 진을 치고 그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즉 사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빼내려고 성 바깥으로 줄을 매달아서 바울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15일 보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15일을 머물면서 사람들과 친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자 이제 조금씩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저 위에 길리기아 지방의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10년간을 머뭅니다.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간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바울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믿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 복음을 어쨌든 전해야 된다. 주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다소에 기다리고 있던 바울을 누가 찾아가나요? 10년 정도 후에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소. 안디옥으로 가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안디옥에서 한 3, 4년 정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안디옥 지방에서 드디어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그 안디옥 지방에 가득하게 되고 그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 만에? 13년 정도 만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쵸?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사람들 또는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도, 교훈이나 확증, 승인을 얻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비껴나갔다.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소로 갔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그 근본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바울은 뭐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했던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지. 어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안디옥 다메섹에서 갑자기 횟가닥 변해가지고 한 그 사람이 왜 사도냐?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야. 바울의 말은 믿을 게 못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다 믿을 거야? 안디옥에서 흘러나온 그 소문을 다 믿을 거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뭐요? 거짓 교사.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 2장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각각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이 즉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또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진짜 칼 들고 곡괭이나 낫 같은 거 들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죠.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 자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있을 법도 한데, 바울은 진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직접 얘기하신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부르심. 저는 오늘 이 말씀 있다가 한 주 동안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부르심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서원했던 것 같아요. 길에 가다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골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제 인생을 바칠게요 라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둔촌동의 어느 한 골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도 다 생각하시나? 어찌됐든 저는 계속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옆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인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셨습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역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역으로 부르실 텐데, 어떤 자리로 부르실 텐데, 주님은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핍박,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왜 핍박이 있나요? 그러면 이 부르심은 맞는 건가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도 우리를 막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막고 방해하는 그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사역은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령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먼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리에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지면, 평강을 얻으면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인내하게 되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게 된다면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면 그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15일 머물렀다가 이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가서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정말 봤는지, 내 인생에 그래서 바울이 확 바뀌듯이 바뀌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집사로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청중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본다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믿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람들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상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죄수로 있었지만 그 감옥의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청중의 하나예요. 청중의 하나. 사람들이 청중이 아니라, 인간이 청중이 아니라 누구만 청중이에요? 하나님만 청중이세요. 하나님만 관람자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달려갈 길, 오직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청중이, 여러분을 관람하는 사람이 딱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한국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기풍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목사님인데, 이기풍 우리 얼굴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풍, 저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저분이 이기풍이라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려 한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려 한다, 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이 마포 3열 마페 선교사님이 전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던져서 선교사님의 턱을 깨버렸습니다. 피가 줄줄 나고, 그리고 장대원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1907년에 성령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원 교회를 성도들이 짓고 있는데, 깡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장대원 교회 공사를 방해하면서 이 장대원 교회를 깨부순 장본인이 바로 이기풍 미기풍 깡패입니다. 근데 이 깡패가 엄청나게 심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치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이기풍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랬겠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기풍이 이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수알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징조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깡패 이기풍은 전도자 이기풍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매일 새벽 동이 틀 때마다 성경을 들고 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동만 트면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1903년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1907년에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제주도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주도에 복음의 불씨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해요. 우리 제주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천주교인 학살 사건으로 이기풍을 막 증오의 눈빛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다 증오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처음에는 잘 곳이 없어서 한라산 기슭에서도 자고 마곡간에서도 잤지만 결국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기풍 목사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주도의 복음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1938년에 일제 신사참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거부했어요. 죽을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숨이 뭐 그리 아깝다고 변절까지 하겠소 하면서 뭐 그리 목숨이 아깝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할까요? 예수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변화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는 박해자였지만 전도자로 바뀐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